네, 교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18일 새벽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주기도문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있는데 오늘도 주기도문의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6장 9절에서 13절까지 다시 한번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가 지금 새벽 기도를 통해 가지고 마태복음을 이렇게 보면서 오늘 주기도문에 단락에 와가지고 조금 긴 시간들을 우리가 이제 같이 보내고 있는데요. 함께 우리가 본문을 살펴보면서 어쨌든 주기도문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 쉽고 짧은 그런 내용들로 되어 있는 것 같지만 그 안에 담긴 의미가 매우 깊다 하는 것들을 이제 함께 느낄 수 있으셨을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주기도문이 세 개가 묶인 6개의 청원, 기도 제목으로 되어 있다는 거 이제 말씀드린 것 같은데 이제 이런 거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렇게 하나 돼 있고요. 그다음에 나라가 임하시오며 두 번째고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이게 전반부 3개의 청원이고요. 그 뒤에 이제 후반부 3개는 우리에 대한 문제에 대한 기도 제목인데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그 첫 번째고요.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그게 이제 두 번째고요.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도록 그래서 악에서 구해 달라고 하는 제목이 이제 3개 이렇게 쌍으로 3개씩 6개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이제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요 이제 10절의 마지막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이 기도 청원은 사실은 나라가 임하시오며 라는 기도 제목을 다시 한번 새로운 다짐으로 반복한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왜 이렇게 볼 수 있냐면은 마태복음보다 앞서서 이제 기록된 것으로 우리가 다 인정하고 있는 누가복음에도 이제 주기도문이 있거든요. 누가복음 11장 2절에서 4절에도 있는데 실제로 이 누가복음 본문에서는 우리가 지금 오늘 읽은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라고 하는 전반부 세 번째 기도 제목이 없어요. 제가 누가복음 11장 2절과 4절을 이제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이렇게 끝이에요. 그리고 이제 뒤에 3절부터 보면은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의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예, 우리와 관련된 3개는 분명히 있는데 앞에서 하나님과 그 나라를 위한 기도 제목은 2개밖에 없다는 점에서 아마도 마태는 이 기도의 내용을 3개 이렇게 쌍으로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아마도 앞에 나오는 하나님을 향한 기도 제목을 3개로 이렇게 균형감을 맞춰서 만든 것 같아요. 그러면서 마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앞선 기도한 모든 것들이 이루어진 것처럼 이 모든 것이 땅에 있는 우리들도 동등하게 사명을 순종함으로써 완수되기를 그렇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뭐 그렇게 이제 각오와 더불어서 기도의 청원을 이제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 점에서 이 세 번째 기도 제목은 제자들이 예수님과 또 예수님께서 부여하신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임재를 드러내기 위해서 맡겨진 사명을 이 땅에서 우리도 순종하고 그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능력으로 우리를 이제 회복해 주십시오. 뭐 그렇게 기도한 것들로 이제 보여요. 그러니까 이 세 번째 기도 제목을 말하면서도 결국은 다시 우리는 하나님의 뜻, 나라가 무엇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계속해서 다시 한번 반복적으로 묵상하지 않을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진다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의 그 창조 목적, 최초의 목적과 달리 오늘 죄의 종로로 타면서 사망의 권세에 사로잡혀서 이 끊임없는 고통 속에서 그리고 이 한계성 속에서 고통받는 이 땅 가운데 아버지의 나라가 속히 임해서
아버지께서 기대하시는 것과 같은 진정한 창조의 처음 창조의 새날이 열리기를 기대합니다. 이렇게 기도를 하는 거죠. 그런 점에서 오늘 우리가 이 세 번째 기도 제목을 통해서 기도는 그저 어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기를 바라는 내용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그와 같은 간절한 염원을 가지고 우리의 삶의 새로운 각오를 다시 한번 기대하는 이와 같은 태도가 필요하다는 점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시작한 주기도문에서 이제 세 번째 중간의 결말 부분에서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하늘과 땅이 함께 만나면서 조우하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는 그 하나님 경외의 삶이 결국 이 땅에서 궁극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의 뜻의 완전한 성취라는 점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점에서부터 결국은 친근감과 더불어서 경외심을 가진 것, 그리고 그 하늘에 계신 분이 이 땅에서도 온전히 성취된 역사를 이루시는 분이라는 이와 같은 매우 그 양극단이 함께 오히려 일체감 있게 불러지는 이와 같은 하나님 이해를 우리가 주기도문을 통해서 이제 가지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원래부터 주기도문은 사실은 하나님 경외의 삶을 요구하고 있었던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셨다고 하는 점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는데, 동시에 근데 그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분인 거죠. 하나님은 그저 아버지라는 친근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분이시라는 경외심도 함께 가져야 된다는 점에서 이 주기도문이 하나님의 어떤 초월성을 강조하면서도 친근함을 이제 동시에 가르치고 있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세 번째 기도 제목 역시도 그와 같은 하나님의 하늘에서의 거룩한 뜻이 이 땅에서도 참되게 이루어짐으로써 이 땅의 모든 존재가 하나님을 참되게 경외하는 회복을 이루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뭐 이런 기도를 이제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것은 사실상 이제 이 땅의 모든 자들이 그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뿐 아니라 하늘에 계신 참으로 경외할 만한, 경배해야 할 이 땅의 구주로 인정받게 되는 것을 요구한다는 거죠. 저는 그런 점에서 오늘 이 땅에 뭐 믿지 않는 자들뿐만 아니라 이 기도 제목이 이루 성취되는 것은 불신자들에게 하나님이 알려지는 것으로 성취될 뿐만 아니라 저는 먼저는 믿는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에도 이와 같은 온전한 믿음의 태도들이 요청된다는 것을 우리들이 다시 한번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어떤 사람들은 믿음이 좋다는 분들, 특히 그 믿음의 연조가 오래되고 기도 많이 하시고 뭐 하나님의 큰일을 하신다는 분들 중에서 자신들이 하나님과 매우 친근하게 동행한다 하는 이런 점들을 강조하기 위해서 마치 그 하나님을 친구처럼 수시로 교통하면서 대화한다, 뭐 그런 식으로 말씀하는 분도 있고, 또 하나님과의 동행을 뭐 강조하기 위해서 친구처럼 항상 대한다는 인상을 심어주는 그런 분들이 언어 습관 중에 있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여기서 더 나아가서 기도 가운데 하나님을 경망스럽게 표현하는 분들도 있는데, 그러나 우리가 앞에서 주기도문의 첫머리에서 살펴본 것처럼 이 하나님의 거룩함을 분명히 강조하고 있는 거죠. 하늘에 계신 하나님 이렇게 표현함으로써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을 우리가 충분히 가지고 있는 중에 바로 그 초월적이고 정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라고 하는 그런 친근히 부를 수 있는 자격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이 이중적 의미를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친근히 부를 수 있는 분이라고 해서 하나님이 결코 쉬운 분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 거죠. 결국은 본질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이 두려움, 경외심이 없는 친근함은 이거 왜곡된 신앙이고 진정한 경건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그 뭐 얼마 전에도 어떤 정치 목사님이 뭐 참 망령된 발언을 하셨는데, 그런 발언이 갖고 있는 어떤 그 본질이 뭔가요? 그분이 가지고 있는 신학과 신앙 그리고 경건이 근본적으로
매우 천박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가 아닐 수 없다는 점에서 이거 매우 부끄러운 일인 거죠. 결국은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없게 되는 일이 왜 생깁니까? 그것이 뭐 어떤 직분자든 좀 믿지 않는 자든 불신자든 상관없이 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거부하고 자신을 스스로 높이는 교만에 빠지게 되면은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직분이나 무슨 어떤 사회적 지위나 이거 다 상관없이 말이죠. 근본적으로 자신을 가장 높이는 그 교만에 빠지는 일 자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과는 너무나도 어울릴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이에요. 근데 이것이 죄인된 인간의 본성이라는 거죠. 이 사도 바울은 이러한 자들을 향해서 로마서 1장 22, 23절에서 다음과 같이 고발한 바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었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결국 이 세상의 모든 죄악과 혼돈은 인간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는데 그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서 자신을 높이고 우상화하는 데서 시작된 거라고 지금 사도 바울은 고발을 하는 거죠. 이런 점들은 세상이나 교회가 사실은 다를 바가 없어요. 자신을 높이는 것, 오직 세상 가운데 자기 하나밖에는 존재하지 않는 것과 같은 이와 같은 자기 존엄에 사무친 이와 같은 태도들은 결국은 하나님 경외하는데 반드시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이와 같이 존귀한 분으로 경외하지 않는 사람들은 결국 누구도 하나님을 높이지 못할 뿐만 아니라 인간의 존엄마저도 무참하게 짓밟게 되는 이와 같은 상태에 머물게 되는 것이고요. 이것이 결국 인간 세상의 고난의 모든 기원이라고 하는 것을 이미 제가 설명한 바가 있습니다. 그렇다는 점에서 우리가 교회에 정말 충성하는 분들일수록 또 직분자일수록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일수록 어떤 태도가 저절로 우러나오게 되냐면 자신을 낮추는 일이 하나님을 높이는 일과 더불어 자신을 낮추는 일이 생겨나게 되고 그 하나님이 피조하신 모든 생명과 모든 인격체에 대해서 존귀 여김을 받는 가치를 인정하는 그와 같은 삶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고요. 결국 이 땅에 그와 같은 일이 일어나는 것,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는 자들은 이 땅이 어떠한가 상관없이 먼저 자신의 삶부터 그와 같이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삶을 살아야 되겠고 오늘 이와 같은 기도를 통해서 자신의 삶에서 드러난 참다운 하나님 경외와 하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짐으로써 일어나는 모든 인격적 그리고 모든 경건한 삶의 모습들이 이 땅에 일어나게 되는 것을 기도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그러한 관점에서 오늘 이제 앞선 세 가지의 기도 제목들을 마무리하면서 오늘 우리는 이 세상에 무엇을 기도하며 어떤 삶을 다짐하며 살 것인지를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모두가 다 하나님을 친근히 섬길 뿐 아니라 그 초월하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삶으로써 이 땅의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데 이것을 통해서 이 땅에 사는 모든 존재들이 함께 그 존귀함의 근거에서 함께 서로를 사랑으로 연합하면서 하나님을 섬기게 되는 그와 같은 세상을 간절히 바라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라는 기도 제목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늘의 그 거룩한 이상이 이 낮은 땅에서도 실현되기를 기도하면서 살아가는 귀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도 다시금 우리 스스로를 우리가 높일 수 있어야 되죠. 존귀 여길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이 나만 홀로 높아지는 것으로 머물게 될 때 우리는 결코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는 그리고 모든 이 땅의 피조물들을 경히 여기면서 핍박하게 되는 이와 같은 자기 우상화의 죄에 빠지게 되고 결국은 만몬을 우상화하는 돈을 우상화하는 이와 같은 죄 가운데 결국 치달을 수밖에 없다는 점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의 믿음이 어느 위치에 지금 존재하고 있는지를 돌아보고 회개함으로써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들을 온전히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까지
전반부 3개의 기도 제목들을 마쳤고요. 앞으로 계속해서 후반부에 나온 3개의 제목들 하나씩 하나씩 살펴보면서 주기도문을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진정한 신앙의 상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의 거룩한 이상이, 그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하나님의 그 거룩한 계획이 오늘 우리 가운데 실현되기를 원하는 이와 같은 기도 제목들을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오늘 이 땅 가운데 나의 뜻과 계획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과 계획이 우리 가운데 온전히 실현됨으로써 우리 안에 진정한 하나님 경외와 이웃 사랑과 이 땅을 향한 이 거룩한 하나님의 통치를 회복하는 아름다운 은혜의 역사가 회복되는 놀라운 축복들을 우리 모두가 누리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먼저는 내 삶의 자리에서, 그리고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교회와 세상 가운데에서 이와 같은 거룩한 복음의 능력이 선포되게 도와주셔서 약한 세대 가운데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한 통치가 우리 안에서 다시 한번 회복되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혹시라도 이 악한 세대 가운데서 우리가 신음하며 살 때에 낙심하지 말게 하시고 다시금 악과 싸워 선으로 능히 이기는 거룩한 의의 정병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또한 능력 주시고 힘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나로부터 시작해서 하늘의 거룩한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놀라운 은혜를 함께 누리면서 아버지를 기뻐하는 복된 하늘의 자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 한 날 다시금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시작하오니 믿음 안에서 주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함께 하심으로 다시 한번 이 악한 세대 가운데 믿음 안에 승리하는 거룩한 교우들이 다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주 은혜 아래에서 기쁨으로 우리의 삶을 온전히 맞이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기도하겠습니다.